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이라 우리 주신 말씀 같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에 12월 12달 정말 한가위만 같으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명절인 것 같아요. 들녘이 곡식은 다 익어서 참 감사의 절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 추석 명절에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제사를 지낼까? 이런 것이 가장 우리 기독교와 함께 첨단의 이런 충돌이 있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한 7년 가차이를 핍박을 당하는데 전부 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유교 사상에 그런 제사와 연결돼서 군밤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 머리 오른쪽이 튀어나올 정도 군밤을 많이 맞았어요. 왜 조상을 버린 자가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사를 꼭 지내야 되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전도를 해도 소기회 경일기라 유교 사상을 가진 자는 전혀 안 받으렵니다. 이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유신론자는 신이 있는데 그 신도 잘못 찾아서 엉뚱한 신을 찾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사상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고 대적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추석 명절 허례허식이나 이런 미신의 어떤 폐습들을 우리가 잘 받아 깨닫고 이걸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이런 추석 때는 서로 형제자매 모이게 되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기독교인데 행동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해야 돼. 말로 논쟁하다가는 형제자매가 다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도 이 사상이 갈라놓아요. 중요한 것은 첫째, 귀신 문화를 버려야 돼요. 이게 귀신 문화랄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문제 생각해 봐요. 종갓집에서 매달 한 3번, 4번 제사 드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1번 지냈습니다. 1년에 21번. 어머니께서 제사 준비하러 1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혀요. 종갓집이라 그래서 이게 문중에 종손집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제사 21번 지내. 며느리 아들 그야말로 고생길을 접어든 거죠. 근데 희한해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거들떠보이도 않던 자식들이 희한하단 말이야. 돌아가시면 무슨 회개해서 그러는가 어쩐가 웬 제사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드려요. 왜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립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섬기지. 그럼 복을 더 많이 받을 텐데 꼭 죽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느냐고. 내가 죽으면 니네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나 예수 믿기 싫다. 내가 죽어서 제사를 받아 먹여야 되겠는데 못 받아 먹으면 섭섭하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데 그것이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 이것은 얼마나 괘씸한 것인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잘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귀신이 조상이 살았을 때 무능력하지만 육체를 벗고 나면 귀신이 돼서 능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그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보면 한국을 전도하는데 꼭 제사에만 딱 막히는 거예요. 막혀. 할 수 없이 나중에 이 천주교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냥 그러면 예수를 믿고 제사는 제일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웃집이 천주교지만 사상 자체가 기독교와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술 담배 다 먹고 전도가 안 되니까 그 전도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위배된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는 저도 예전에 믿기 전에 지방을 제가 붓글씨 잘 쓰거든요. 지방이라는 거는 그 제사장 앞에 이제 붙이는 종인데 거기에 아주 실처럼 아주 보지도 않는 실처럼 머리카락처럼 글씨를 쓰는 거예요. 지방은 사람이 볼 수 없을 만큼 쭉 가늘게 쓰는 거예요. 조그맣게. 귀신은 그걸 좋아해.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뭐 학생, 부고, 신이 그래서 신이를 진짜 신자를 써요. 조상 이름을 써놓고 신이에요. 신자리 그래서 유자를 딱 써요. 신이로 이렇게. 귀신을 숨기는 거. 거기 절을 해요.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물게 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인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해도 됩니다. 죽은 사람은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에 불과해요. 흙에 절하는 것은 이게 무상숭배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본인의 재료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절을 하거든요. 신을 만들어서. 이 과간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 딱 보면 와 저렇게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까? 그게 딱 눈에 보여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물질을 신을 삼고 존재를 삼아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신은 딱 유일하신 딱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기가 막힌 귀중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신도 없는데 썩은 땅에다가 절을 하는 것들 땅에다가 혼은 이미 다 지옥으로 갔든지 천국으로 갔든지 다 나눠서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도 뭐 49제 드리고 하는데 뭐 영혼이 돈대나 뭐 천주에 돌아다닌대나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 가운데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꿈에서 아버지가 보이면 와 우리 아버지가 내 위에 있나 보다. 이거 그 발상을 하는 거. 자기의 생각 때문에 착각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호화묘지. 오늘 또 가보면 이 어디야 그게? 강원도 저 원주 쪽인데 아주 그냥 호화 그 묘지를 막 몇 대부터 쫙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24대가 쫙 하나로 뭉쳐가지고 큰 선산에다 이렇게 비석을 쫙 세워서 이장에다가 그 세웠는데 그 호화 묘지 저희 문중 호화 묘지는 아니지만 호화 묘지를 하는 것도 그게 기복상사인 것입니다. 이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뭐 풍수지리를 쫓아서 뭐 명당을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전부 다 미신입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억대 호화묘지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미친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있었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물론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좀 잘하고 효도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은 자를 섬기는 그런 것들은 참 망국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엔 그 영이 천국에 있든 지옥에 둘 중에 하나예요.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리야. 똑같이 동물이지만 움직이는 동물이 됐지만 사람은 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짐승의 혼은 다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다 살아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30년 전에 갔어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천국 가서 만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죽어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독교 진리를 믿으셔야 된다. 어떤 정경을 바라보고 어떤 경전을 읽어보고 제가 비교종교를 13년 해봤는데 성경이 창조를 그렇게 잘 새겨놨어요.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을 실제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어떤 경전을 갖다 내려다 앉혀놓아 보십시오. 이런 경전이 어디 있는지 아주 자세하고 아주 살핀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자세하게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런 경전은 없어요. 이거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전 3,500년, 4,000년 전에 벌써 기록이 나가지고 이거를 지금도 1점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서양 귀신 그렇지만 귀신이 아닙니다. 서양에 믿었던 유일하신 그 신 창조주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타종교를 믿는 분이 있다도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추석에는 민속놀이 하죠. 민속놀이.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보고 들었어요. 이 농악 이제 가을에 이렇게 추석이 되면 막 결실의 계절이라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깽가리치고 풍악놀이를 해요. 풍악놀이. 저희 마을에도 풍악놀이를 막 한 20명이 줄쳐서 이렇게 옷을 입고 속옷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풍악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을 뱅글뱅글 돌아요. 그걸 왜 돌아요? 이 집에 병마가 없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게요. 무슨 민속 풍속이니 뭐니 무형문화재니 그러지만 그 다 미신입니다. 미신 거예요. 미신이 그게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즐기는 것처럼 생각해. 즐기는 걸 생각해. 이 풍속놀이 자체가 악신을 쫓고 복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민속놀이인데 미신적인 거예요. 이게 미신. 그리고 문 앞에다가 팥죽 이렇게 빨간 팥죽을 던지는 거 성경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문지방에 빨간 피를 펄라라. 이 영의 세계는 이 피를 좋아한답니다. 이 귀신들이. 그래서 피가 상당한 그 의미를 부여해요. 예수님도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주죠. 근데 이 피조물들을 믿는 것은 미신. 이 피조물을 믿는 신으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고 미신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풍악놀이 이런 것, 이런 깽가리 치고 북이나 장구 치고 이런 것들, 춤추는 것들, 또 이사한데 손이 없는 날을 구해야 된다. 다 이건 미신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한 역사지. 귀신의 사자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래서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잘못된 사고를 우리가 바꿔줘야 돼. 모습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 환경을 개혁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그래야 사회가 신뢰의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신들을 섬기면 욕심은 그대로 있고 우상숭배하는데 사람이 변해야 나라가 살고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지. 복을 받은 사람이 안 변하니까 전부 물고 찢고 싸우고 지금 오늘 추석 명절에 모두 앉아서 텔레비 볼 것입니다.
텔레비전 뉴스 전체가 다 보십시오. 다 부정적인 생각들, 마격사를 보도하는 것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우리가 귀신 문화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누에는 그것이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상 숭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산악 등반해서 절인데 가서 이렇게 묵념도 할 수 있지. 뭘 그래. 그런데 그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행태예요. 절대 묵념하면 안 돼. 하나님 딱 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성경은 영적인 간음으로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데 다른 외딴 집에 뭐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죄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남편이나 아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엄청난 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길 때는 겸하에 섬길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죄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 둘째 계명, 10계명의 둘째 계명이 제일 길게, 제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 4절 가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보세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후배 후손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조상 어떤 족보에 기록할 때 이야 우리 진주 몇 대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사는구나.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짓고 아주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명가정이 됐구나. 이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이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선미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동댕이 쳐버려요. 큰 바벨론을 갖다 뒤엎어가지고 나라를 망해버려요. 나중에 또 하나님 찾아주긴 찾아주지만 그 세월이 수십 년이 돼요. 여기에요. 100년이 넘어요. 150년이 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70년 만에 귀환 오지만 그 뒤로 뭐 200년까지 막 계속 후손들이 힘들게 살아요. 선조나가 잘못해서. 이 둘째 이 계명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순종하면 번성하고 복을 받고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에 달려있어요. 생사복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달려있는 둘째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둘째 계명이 생과 화와 복을 결정하는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요. 탐욕도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의 신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우상숭배는 잘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를 지키지 않아요. 이건 괜찮겠지 그러는데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갖고 있는 속의 마음, 숨겨있는 마음, 가장 보루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음,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신학자들은 말이에요. 왜?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이라 진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요,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딱 2장, 그리고 계시록 딱 넘어가서 마지막 가서 20장 22장 천국을 얘기하는 그걸 제외하고는 성경 지금 모두가 귀신에 대한 내용이다. 모두가 악한 것과 충돌한 내용에서 우리에게 법과 규례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이 4장 빼고는 전부 다 어둠과 대적하는 내용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과 마귀와 사탄에 대한 그런 존재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런 피조물인 사람이 발로 차버리고 멸망시키면 되겠지만 창조주가 그러면 창조주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싸우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뛰어넘어서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지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법입니다. 법.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까지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밥을 차려놓고 조상 앞에 저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동양 우리 몇 나라밖에 없어요. 동남아 전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전부 못 살아. 요즘은 중국하고 일본이 다 그 빼앗아 먹어 다. 인도나 무슨 스리랑카나 이런 데다 전부 다. 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이 전부 거기 나라 돈 다 빼앗아 먹습니다. 우상 숭배한 나라들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14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나라를 살리고 기독교인이 나라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나라가 훨씬 신뢰사회가 되고 사회가 좋고 이 정치인들이 유럽 선진국들처럼 잘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수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좋은 의견을 내세워서 그들은 막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이 복지국가가 자전거 타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겸비하고 청년 결백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우리나라는 권위만 세워서 관료식을 가지고 잘난 척하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지만 유럽 가보시라고 그건 다 고개를 숙여. 그들이 다 뽑아준 거거든요. 봉사해 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다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사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휘자들이 봉사를 해야 그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것이지 관료주의 권위를 가지고서 옛날 유교 사상으로 그렇게 봉건주의를 갖게 되면 국민들은 전부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당파전쟁이 일어나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보다 더 못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깨달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는 가톨릭과 기독교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칼로 자를 것이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빛을 보이고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조금 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조금 더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세상 사람의 사랑보다 더 훨씬 사랑해서 감동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약간의 차이거든요. 약간의 차이. 그러면 이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중요한 것은 나라의 국민 정서를 바꿔주고 나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기 때문에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우리 종교 신자들이 치안에 대해서 굉장한 그 공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이게요. 종교가요. 나라의 어떤 그런 위상을 높여줄 뿐 아니라 이 하나가 되는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집단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제대로만 믿으면 아주 복이 터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에도 이 기독교의 문화를 정당성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회복시켜 줘야만 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됐어도 미신을 섬기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참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웃을 존도하면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이다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나도 함께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무교주자는 이단이. 그것도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천주교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돼. 이거 3, 4대까지 벌받게 된 곳에서 우리 탈출시켜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전도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전도거든요. 영으로 바라보면 마귀의 칼을 콱 가슴에 박고 살아. 그런 형상을 볼 줄 알아야 전도가 돼요. 그 심각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도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 전도가 우리의 첫째 사명입니다. 그 상급이 가장 커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일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 추석민절에 가정에 계신 여러분 혹 안 믿는 분이 계시거든 뭐 좀 참아주시고 믿는 자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행동한 거지 한 거지 말 하나 잘 보십시오. 다를 겁니다. 불신자는 돈 얘기나 하고 있고 넌 재산이 얼마나 모았냐 뭐 그런 얘기는 하겠죠. 출세를 얘기하겠죠. 믿는 자를 보십시오. 비록 좀 겸비해 보이고 모장어처럼 보이고 싸움 안 하려고 피하고 힘없게 보일지 몰라도 그 식구가 말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추석 명절에 화목할 일이 생기게 되고 복받을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도록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의 법으로 딱 기록되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적하면 그 온전치 못합니다. 이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다른 종교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으면 조금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라도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악한 생각, 그 어마어마한 욕심 때문에 형제자매가 다투고 그러는데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이 악한 마귀 환경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죄와 함께 죽어버리셨거든요. 우리가 진정 다 죽어서 없어요.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대가를 받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믿는 자원이 상존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가 정말 한 가정과 나라를 철저하게 말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지만 우상숭배 하는 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고 있는 자들이 이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큰 죄죠. 이거는 본인도 저주받지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이 나라를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항상 마음속에 후중 나라들을 건져내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 전도 전도국을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그 정말 피나는 어려움과 힘을 들면서 내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 멍청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합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리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지만 가서 피를 토하며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벌어놓은 재산 다 가지고 와서 다 그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고 전도하고 거기서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상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저와 같이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상이 별로 없어요. 천국은 가도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숭배가 나라를 망친다는 걸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애국자가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오른팔에 하는 것을 왼팔에 모르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할지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한 행동을 그대로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손해를 가지고 많은 사랑으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항상 마음속에 부모 형제가 지금 칼을 맞아 쓰러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환상을 보면서, 이건 사실을 모르니까 정말 실감을 안 당해 봤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할 때 내 엄마 아빠 칼을 맞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냥 밤낮 뛰어가서 구원받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청교도들이에요.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십자가 돼서 복음을 믿는 청교도들이에요. 천주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미국 와서 들어와서 그렇게 천주교 우상숭배하는 반대해요. 천주교가 왜 우상숭배하게 하냐? 반대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거기서 개혁을 해서 진실된 종교를 만든 게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우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초강되고 되고 복을 받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우상숭배를 철저히 막아버리거든요. 배척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감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문화 자체가 다 감사해요. 물론 살인도 있고 뭐 총을 소지하게 해도 살인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인종이 다르고 뭐 색깔이 달라도 감사 문화로 쫙 깔려 있어요. 천주교 문화, 감사 문화 없어요. 그건 권위에 딱 서요. 교황이 말하면 그대로 지켜야 돼요. 교황이 하나님이. 그래서 미국은 천주교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초강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고장난 인생을 수리하는 수리법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내가 잘된 길로 가고 있는가 못된 길로 가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상도 보게 하시고 기도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